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선한 일이었건 악한 일이었건 그것을 판단받는 것은 결코 마음에 긴장이 올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하나만 놓고 볼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판단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떨리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는 건 매우 긴장되고 매우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판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 내가 송사를 한 것을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내가 송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나는 뭐 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거죠. 나는 경건했고 저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는 여러분의 경건함이 긍정으로 평가되고 칭찬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경건 속에는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다 경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경건으로 볼 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놓고 볼 때 자기가 볼 때 저건 경건하지 않아, 판단해 달라는 이야기. 나는 경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떤 정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알아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교만함의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잖아요. 내 하나님 앞에 성실했잖아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애씀, 힘씀, 그런 삶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또 뭘 말합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을 해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 하는 말의 의미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는 간사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간사한 자들 무리 속에 날 건져달라는 건 난 간사한 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불의한 자들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건 난 불의한 자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바람이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는 그 사람도 중요하고 함께 도모하는 일들도 중요한 거죠. 말도 일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하지 않는 그러한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를 이 말씀대로 말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고 간사한 자나 불의한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내가 되지 않기 위한 애씀, 그런 기도와 노력한 이러한 모습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모하는 것은 진실과 성실 그리고 의로움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도 고백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힘이라는 건 능력이잖아요. 권세이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죠. 권세가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뭐가 되냐?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힘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여전히 태연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째 힘든 일을 만나지 않겠어요? 답답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많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걸 견디고 갈 수 있는 힘, 또는 때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이 내 힘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은 이길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돼 주시는데 지금 이 형편은 뭐예요? 이 사람의 형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난 믿고 있는데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원수가 억압을 해. 그래서 내가 슬퍼. 원수의 억압 속에 있다는 거죠. 마치 포로 내지는 노예, 이런 그 짓밟힘을 당하는 억눌림이라는 표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건 분명한데 난 그거를 믿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안 만나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틀림없는데,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건 분명한데, 이건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억눌리는 참으로 답답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마음껏 섭리하시는 분인데, 근데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이건 우린 욥기서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무엇 때문에? 연단을 위하여. 욥이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하게만 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서 1장 13절인가요? 욥기서 12절. 욥기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기 마귀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세상을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우스 땅에 사는 내 종 욥을 봤냐? 라면서 욥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잖아요.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니까 그렇지요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비유로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내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의 자리,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런데 보세요. 그 고난이 어떻게 돼요?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맡긴다. 욥의 소유물을 맡긴대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아라. 이게 바로 사탄에게 욥을 내주시고 고난의 자리에 내주시지만 욥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의 소유물 다 뺏겼죠. 10 자녀가 다 죽었죠. 욥의 소유물 속에 자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뺏겼어요. 다 죽었어요. 하지만 욥의 몸은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2장으로도 또 이어져요. 2장 6절에 보시면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대화는 앞에 1장에서 했던 대화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가요. 하나님이 그 몸을 지켜주니까 그렇죠 라고 또 마귀가 얘기하니까 이 6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몸을 지켜줘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 몸을 네게 맡긴다. 네 손 그 몸 대도 좋다. 아께는 뭐랬어요? 몸에 손 대지 말라고. 근데 이제는 몸에 손 대도 좋다. 그런데 뭐예요?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몸에 악창이 나서 그 고통을 겪게 했지만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선이 거기까지니까. 여러분요, 이 욥기서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늘 마음에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제가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는 항상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 군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사야서 41장이나 뭐 많죠, 말씀들이. 그런데 이 욥기서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곱까지만, 그 선까지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시험을 받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까지 겪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어찌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그런 억눌림을 통하여, 그 버린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은요, 이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이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줬어요?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하시면서 뭐에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요, 좌절하고 낙심치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련이니까, 고난이니까, 아픔이고 슬픔이니까. 그럼 우린 그런 일을 당할 때 뭐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3절을 간구하는 거예요. 3절에,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오늘 우리들 지금 구약 시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는 빛으로 오신 예수, 진리이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진리이신 예수, 예수요. 주의 빛, 주의 진리 다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신 예수가 빛으로 진리로 내게 오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뭐해? 이 고난으로부터, 이 아픔과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간구죠. 믿음의 간구.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빛 대신 예수요, 진리 대신 예수께서 내 심령 속에 오시고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요 답답한 일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3절 뒤에 중반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억눌림 속에 있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나는 마치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한다?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거룩한 산이 어디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주의 거룩한 산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여 이종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왜? 거기 가야 주를 만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주를 만나니까. 빛 대신 주, 진리 대신 주를 만나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밤이 빛 대신 주를 만나는 초소고, 여기가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는 초소고,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죠.
그 나라를 이루기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예비되면 여러분들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갈 곳이 있다는 것 복된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것, 머물 곳이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뭐 하루 살다가 머물 곳이 없어. 집을 나서게 냈는데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어. 함께하는 이가 없어. 할 일이 없어. 이거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머물 곳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할 일이 없고 육체적 관점으로 볼 때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왜 갈 곳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히 머물 곳이 있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아멘이 크게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만 얘기하면 죽는 것부터 생각하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새벽 예배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죽을까 봐 겁신하고 죽을까 봐 슬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할렐루야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면 자유로워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사망에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그게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너가 뭐냐? 사망, 너 뭐야? 그 사망을 이기신 권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래요. 그 인도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여러분과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대. 예수가 누리는 평안, 예수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 안의 자유, 이 예수 안에서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허락된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이겨가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빛 주의 진리 보내 나를 인도해서 주의 거룩한 산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평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으니까.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고 주께서 계시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결과 그런즉 4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갔다. 이게 성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서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주의 제단에 나왔다는 것,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 주의 성전에 나오니까 그다음 뭐가 있어?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뭐예요? 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심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시길 원해요.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은 세상 것이지 않길 원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나옴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여기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나의 큰 기쁨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시는 게 가장 큰 기쁨 될 수 있길 원해요.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기뻐야지. 복권집이 지나가면 한번 사보고 싶은 유혹이 꼭 있죠. 나도 그 유혹을 몇 번 받는데 안 사봤어.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이거 사면 당첨시켜 줄까 하네. 안 사서 당첨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가끔은. 어떤 사람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거 실화. 하나님 앞에 교회가 건축을 하고 막 빚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만 당첨되면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어려운 부채 다 갚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안 주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무슨 음성을 들려주느냐? 이 사람아, 복권을 사들고 기도해라. 복권 사들고. 뭐야? 복권도 안 사들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권 사들고 기도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당첨되긴 못 들었어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기도하지 말고 확신 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지. 거기에 간혹 얘기했잖아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안 떨어져? 내가 얘기했잖아요.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입안에 먹기 좋게 떨어지질 않아요. 혹시나 입에 떨어져도 그냥 다 터져버리고 번지지. 맞박에 떨어지고 배꼽에 떨어지고 누워있으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감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감 따는 채라도 하나 들고, 아버지요, 맛있는 감을 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다든지 뭐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발걸음이 큰 기쁨이 있는 발걸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다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그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기쁨의 밤이요. 여러분, 오늘의 발걸음이 기쁘게 왔어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지. 그러면서 4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나를 버린 것 같고 억눌림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빛과 진리 되신 주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 확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는 이 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거기 어찌하여 말하잖아요. 왜 낙심하냐? 왜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왜 낙심해? 어찌하여라는 건 왜 그 말이잖아. 너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해?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답답해, 괴롭고 슬퍼. 하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 힘이 되시는 그분,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 나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돼? 그가 나타나서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상황은 괴롭고 슬프고 억눌려요. 상황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빛 대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그 말이잖아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 우리의 찬송이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여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불안해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방송실 이사야서 41장 10절 좀 띄워줘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여러분이 모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의 결론이 주를 찬양한다, 여전히 찬양한다고 그런 것처럼 항상 감사하며 찬송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오늘도 응답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